10월 25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0월 25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도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여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경건함을 바탕으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삼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 복음화와 또 그 맡기신 사명에 잘 헌신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연합함으로 이 귀한 일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도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도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다섯 번째 핵심 가치 재생산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과 다음 세대, 교회, 또 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러한 주의 귀한 권속들을 세워가는데,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재생산해 가는데 헌신하는 교회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또 재생산되어지는 이 안에서의 여러 가정과 또 이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고민정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민정 교우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함께 세워져 가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잘 세워가는, 또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가 방송상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으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하 32장의 말씀에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 히스기야 32장 1절에서는 이 모든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수르의 침략이 히스기야가 죄를 범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통틀어서 볼 때 전쟁이 일어났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이고 하나님의 징계성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허용하신 경우였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볼 때 이 아수르의 침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섭리였고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 섭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시련이 있다면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지혜롭게 행하였으며 또한 그들의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샬롬을 겪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특별히 하나님의 크심을 이 세상 만사 가운데에서 인정하며 그러한 일들이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철저하게 바라보았던 히스기야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바라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은 후에 히스기야가 또 다른 시련을 당하는 이야기가 바로 24절 이하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처럼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에 빠져 은혜를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그 진노를 쏟으시죠.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도 한 인간으로서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는 교만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에 대하여 징계하실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아는 자만이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아까 32장 처음에 우리가 다루었던 맥락, 하나님이 뜻하심을 이루시기 위함, 또한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맥락 속에서 일어난 전쟁을 통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세상 만사의 주인이시며 세상 만사를 하나님의 뜻하심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며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했고 또 그것을 깨달은 가운데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일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실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전제를 바로 그 전쟁 속에서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태도가 오늘 히스기야의 회개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에게 이적을 보이셨다라고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가 히스기야가 경험하였던 이 이적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이 이적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사실 하나님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이적은 단순히 히스기야 한 사람의 소생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은 이적을 통하지 않고서도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도 히스기야를 회복시키시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다른 방식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방식, 그분의 일하심의 성격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데 그 핵심이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가 이적을 경험하였다라는 이 사건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사이에 그 일의 성격과 그 일의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병 나았는데 그 마음속에 신앙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일은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이 없는 그 일은 곧바로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마저도 조종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삶을 흔히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성취해낸 삶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나타나야 할 삶의 양식이냐라고 묻는다면 전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그 풍성함의 일부가 이적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풍성하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2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 내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데 바로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작고 작은 사람을 통해, 그리고 한때 죄인이었고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심판, 멸망에 임박했었던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냄으로써,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남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복인데,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과 내 감각의 어떤 그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도 자기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가장 당면한 그 삶의 과제의 그 수준에 하나님이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뜻,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무관심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자신의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뜻을 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위대하신 분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부와 영광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의 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27절부터 30절은 그의 부와 영광의 극함을 세우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세우다라는 말은 그 주체자가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31절 이하에 표현되고 있는 것은 이 열왕기하 20장에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바벨론 왕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을 때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한 명목으로 사신을 보내고, 그 이면의 목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한 기적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을 그런 비슷한 사례가 그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경험,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을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려 합니다.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벤트들은 사실 하나님의 크신 그 시간 역사의 개념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 작은 것들이 우리 눈에 커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냥 그 시간 역사 한 그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그냥 그런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시각, 하나님의 그 크신 시간의 개념에서, 그 카이로스의 개념에서 우리의 역사 또 우리의 시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것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하나의 구성이지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지금 나의 이 결론은 내가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에 당면한 결론이다. 그래서 그 결론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내 이 당면한 이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게 될 최종적인 결론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겨지는 그 영광의 순간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최종적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확정되어 있음을 우리가 전제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삶의 순간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의 병도, 또 이 바벨론 왕의 병도,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구성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 구성을 결론으로 치부하고 그것을 바꾸어 놓으려고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삶의 뜻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참 귀중한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시고 제 모든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시간도 재물도 능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나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의 요소가 주님의 것이요 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귀한 도구임을 깨닫고 발견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 귀한 고백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주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다 함께 각자 가진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